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헐모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상황 속에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9절부터 보면 어서 너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 나를 떠나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뭇 앞에 어제 우리가 봤었던 6절부터 8절까지 자신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고백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 부분이랑 좀 많이 달라 보이는 바울이죠. 나는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으니 너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는 다 자기는 열심히 달려갔고 싸웠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아주 되게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저는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니면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이제 9절부터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나를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누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고 배신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뭐 아무도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자기와 함께 사역도 했었고 이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로서 의지도 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바울이라도 결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그 선교 여행에 함께 또 여행을 같이 했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의 떠난 것은 아마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이 데마가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랑 빌레몬서 끝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그
편지를 보내는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이 데마가 등장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로마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도가 될 텐데, 그때 아직 데마는 바울의 곁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데마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게 무난한 인사를 하고 자신과 이 로마에서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때에는 그 데마가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아마도 바울이 체포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투옥되게 되면서 아마 바울을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했었고 또 로마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왔었던,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믿음의 동력자였고 의지가 될 만했었던 그 데마가 자기가 투옥되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떠나간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 않은, 또 함께 했었지만 지금은 혼자인 것 같은 그때 아마 성도님들도 그 어떤 어려움과 또 이 힘든 것보다 주변에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아마 가장 큰 힘겨운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로움,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와 함께 무언가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다 떠나가고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아서 디모데 너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뭔가 이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싶다거나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다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은 16절에 나온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또 보면 됩니다. 이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있었던 첫 번째 재판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울을 위해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변호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아마 대만에 떠나갔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늘 17절에서는 누가 자신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변호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 주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변호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은 왜 예수님이 나에게 변호인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었고 특별히 모든 이방인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이니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금까지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님이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 외로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고난, 사자의 입과 같은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건지신 분이 하나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따라 살아온 발걸음에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대마처럼 자신도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나도 대마와 같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길들을 버티고 극복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복음의 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여러 가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외롭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변호인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주님이 변호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외롭지만 힘겹지만 주님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주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억울함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 상황을 잘 알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변호인이 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시작하신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변호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만 또 그 사람들의 떠나감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 되셔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이제 자신의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나를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한 명뿐이죠. 누가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로 남아있기, 바울처럼 지하 감옥에 같이 투옥된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의 역할로서 이제 바울을 한 번씩 방문하거나 면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과 함께 그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그 죄의 목이 연루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주치의로서 누가가 옆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옥에서는 혼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바로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들을 이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들을 계속 맡은 자로서 바울의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에라스도와 그리고 드로비모 등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전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바울과 같이 함께한 진짜 믿음의 전우죠, 전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에서도 먼저 길을 닦아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엄청나게 이 바울이 혼자인 것 같고 다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자기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자신의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를 옆에서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는데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초반에는 자기를 떠나가고 자기와 갈라졌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다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또 그의 곁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은 떠나가고 오히려 영원히 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은 또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뭘 부탁하냐면 너가 오게 될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중간에 중도하차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 자신의 정말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지 않았고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또 그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갈라지고 마가 요한을 평생 안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화된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남게 되었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일,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한 일, 이게 어떤 사역에 과연 유익할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누가가 어쨌든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과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자 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요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긴급하게 썼었던 그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고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친하게 지내고 정말 형제처럼 지냈다가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서먹서먹해지는 일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지지해 줄 것 같고 내 편일 것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외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주님께서 계시다면 버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고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떠나갔지만 생각지 못한 또 사람들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여전히 내 편인 것 같은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에 그 큰 외로움과 또 큰 배신감들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 인간적인 생각과 또 사람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이 사람과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평생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유일한 내 변호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감옥과도 같은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붙여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또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또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